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는 교회.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좀 배단위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이동해요? 배단위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배단위에 온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설교하면서 그거 볼 거예요. 지금 배단위에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 돼서 이제는 나사로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세상에 주님이 그 나사로를 일으켜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나사로를 그들이 얼마나 보고 기뻐했으며, 그래서 이 베다니에 일어난 지금 이 잔치는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5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늘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365일 동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365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365일 동안 그걸 어떻게 밥을 해다요? 그랬더니 365일 동안 교회에서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대요. 그냥 한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기념해서 아침 식사를 한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만 우리가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점심 식사들 하고 가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이번 주일은 내가 잔치할게요. 이번 주일은 내가 잔치를 베풀게요. 그냥 아멘 안 넣는 사람 맨날 울상만 하고 사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갔다고 잔치 좀 베풀고. 근데 대학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간 것은 우리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학 들어가게 했으니,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오늘 점심을 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시던 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좀 한 번쯤 잔치 못 베풀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하니까 54번이면 되는데 54명이 안 나와서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은 내가 우리 전송도, 여기가 지금 배단이 아니에요. 이 배단위에서 내가 잔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소망하셔서 날마다 잔치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소망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잔치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특별히 마리아는 잔치를 잔치 되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잔치가 잔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아니, 모두가 다 잔치를 하는데 도대체 이유는 뭐예요? 다 모두가 행복해 하는데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잔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가룟 유다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에? 아니, 여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걸 취소시켜 주세요. 자, 지금 취소됐어요. 자, 이런 잔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내가 다시, 하나님 취소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잔치 앞에서 가룟 유다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항상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잔치 앞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지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보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온통 그 이야기뿐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렸대, 나사로가 살아났대,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는 명분을 잘 또 내세워요. 이 300데나리온어치 이것을 팔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텐데, 언제나 잔치상에 갔다가 잔치상에 그 잔치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명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분은 다 속이는 명분이에요. 300데나리온어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걸 가난한 자에 나누면 더 좋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허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는 뭐라? 도둑이라. 본래 도둑놈이거든요. 본래 도둑놈인데 그냥 명분만 내세우면서 잔치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봐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없는 존재신가, 힘이 없는 분이신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지 아니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셔. 왜?
힘없이 죽어가시면서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었다 살려놔도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이렇게 얼마나 죄가, 인간의 죄악이 가장 강력한지에 대한 선포예요. 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힘이 없어서 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그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하여 선포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놔도 너희들은 너희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대신 살리시는 그분을 죽일 만큼 너희들은 그렇게 탐욕과 죄악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죽어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그를 말릴 길이 없습니다. 죽은 그는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던 그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만인에게 공포하고 선언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죽지 않아도 되실 그 주님은 힘없이 죽어가시면서 너희들의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그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부활이요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밖에 우리가 할 고백이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맞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생명을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내가 부활됐다는 사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사로의 잔치집이, 나사로 베다니의 잔치집이 아니라 우리의 잔치집인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모일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잔치해야지요. 잔치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잔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복음을 소유하셨나요? 이 복음을 소유하셨나요? 이 베다니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건된 이 복음을 소유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 외에는 내게 복음이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복음 외에는 증거할 수도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잔치가 되게 하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붓습니다. 예수님께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반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실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마리아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반응한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 모든 것을 다 붓고 난 후에 마리아가 머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이제 누구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 그만.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라? 영광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머리,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나니 그 긴 머리는 시작.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야. 왜? 수치도 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수치를 가려내고 있는 이 긴 머리로 인해서 자기는 영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었다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영광을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영광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인데, 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복음 없이는 내려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복음이 없이는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뿐이에요. 교회에서 조금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전부 다 드러내지,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미가엘 성가대 뭐라고?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실,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감격과 기쁨이 주님 앞에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교회는 절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잔치가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날마다 모여지면 서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돈 조금 있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가 조금 배운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내가 조금 헌신한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런데 마리아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광은 내려놓자고요. 누구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꼭 오늘이 만 10년 됐어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사고 없게 하시고 환난 없게 하시고 써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4배를 감사하셔야 되겠더라고. 42년 동안 써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써주시고 있으니까 4배를 감사하셔야 되겠더라고. 우리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놓치지 않는 복음의 사람, 복음을 받은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발을 씻는데, 암만 마리아가 머리가 길다고 해서 뻣뻣이 서서 씻을 수 있을까요? 암만 길어도 허리 정도까지밖에 더 내려왔겠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을 때는, 따라서 합시다,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음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세상 것에 무릎을 꿇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졌으니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삶이란 말이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인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무릎을 꿇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방법이냐면, 어찌할 길이 없어서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길이 없도록 끌고 가셔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던 본토 친척집을 저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그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한번 영안의 눈을 떠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떠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떠나고 나서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다가 안 떠나려고 하니까 꿈에 무서운 꿈이 꾸어져서, 네가 만약에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이런 꿈을 꿨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막 무섭게 이야기를 했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이 그냥 쉽게 떠난 줄 아십니까?
저기 자기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이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여기 이 자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앞에 진퇴양난이야, 캄캄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요.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해. 자기 의지가 강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옛날에 살아오셨던 분들은 의지가 무척 강해요. 내 나이까지는 그래. 그리고 제 밑에는 별로 안 그래요.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24시간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내. 좋지요. 좋은 거지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있는 것 같아. 자기 의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의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요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자와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도 제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는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강하게 내가 무언가 이루어 갈 때마다 제 안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끄는 줄 아세요? 나는 해내는데 너는 왜 못 해냈냐? 그리고 사실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근데 그 말을 안 치요. 약으니까. 그 말을 해봐야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만 받는 줄 아니까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의지 강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놓치게 되면 너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네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반응한 것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것은 이 세 번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게 마리아가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1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야, 내가 또 정신이 온전하다 하는 것도 내가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 죽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52살입니다. 이제 52살 먹었으면 복음의 그 가치를 좀 더 깊이 깨달아. 나 같은 사람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당신이 힘이 없이 죽어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이 근거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적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다니의 잔치가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잔치 분위기를 깨는, 그리고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속은 도둑놈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다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모여짐으로 말미암아 늘 마리아와 같이 잔치를 잔치되게 만드는, 내 영광은 그 복음 앞에 모든 것 쏟아내리고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서로 꿈을 꾸시고 소원하시고 그런 내가 되기를 함께 소원하시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